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나 성공했던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선택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들에 대한 기억들은 이런 기억들을 모이고 모여서 지금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억하는 것, 기억하라라는 말을 할 때는 단순히 그것을 떠올려라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다라는 의미인 어떤 것을 떠올리다를 넘어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행동의 밑바탕을 구성하게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라. 그것들에 기반하여서 그것들을 판단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아는 생각과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심판하신 주님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황이 마치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상하지 못한 재앙과 그리고 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만을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언급하실 때에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현재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그들의 일상을 계속 영위해 나갔다. 그들의 일상을 계속 살아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재앙이 자신들을 덮칠 때까지 일상적인 일과 쾌락에 빠져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어리석음, 그리고 내 눈앞에만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지금으로 친다면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경건한 남편을 두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큰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제사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옆에서 잘 보고 그리고 같이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토대 위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경고의 말씀의 대상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당시 어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의 원리였고 삶의 토대가 되고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과 행동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롯의 아내는 보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에도 롯의 아내는 그 무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낼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롯에게 도망가라라고 말할 때에도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받은 경험, 그리고 그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서 받은 것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롯의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릴 기회가 많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경고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신앙의 모양은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이제 롯에게 시집 와서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그저 신앙의 모양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죽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고 세상이 롯의 아내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한 자리에 같이 있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에 대한 경고가 롯의 아내를 통해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영적인 특권 혹은 종교적인 모양으로는 어떠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방편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 넘쳐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과 가족이 있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회심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관계들이 있어도 결국 그런 상태로 회심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특권들, 즉 좋은 설교와 좋은 교회와 좋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으면은 경건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누릴 만한 환경에 그 사람이 가 있으면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이들은 모두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환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감사히 누리되 우리의 마음과 열매에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되게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그 영혼의 회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당연하게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 땅에 묻어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과 행동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음이 거룩해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주님의 큰 선물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라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복음을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런 환경만이 아이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영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세속에 물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회심하고 그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성령님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롯의 아내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언뜻 본다면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별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본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뒤를 돌아봄으로써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겼습니다. 천사의 명령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얼마나 별거 아닌 듯한 행동으로 정말 이거는 정말 사소하다라고 싶은 것들로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사소한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맞다고 하는 대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큰 죄가 아니라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으로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세상을 사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은 아직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뒤를 돌아보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살인자도 간음자도 그리고 도적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자였고 그 개인을 본다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가 한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버린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이다, 이것은 다 가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점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없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믿는 집안의 자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암송도 잘하고 찬양도 잘 부릅니다. 그리고 수능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그리고 봉사활동도 잘 하게 됩니다. 설교 드릴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성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아이의 모든 영성을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롯의 아내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는 것, 그 앞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별로 관심이 없진 않습니까? 그날,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혹시 은밀히 즐기면서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우상들은, 다른 죄들은 다 부수면서 내가 정말 부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순간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가벼운 죄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것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 시시한 죄들이, 그 사소한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소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이건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롯의 아내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얻는 부차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부차적인 것, 마음의 위로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나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내가 관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친구가 원해서 아니면은 가정이 교회를 다니니까 혹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나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 그리스도가 좋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과 나누는 교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모든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합시다. 그래야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혹시 롯의 아내와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로 하여금 롯의 아내처럼 넘어지게 하려는 어떤 마귀의 유혹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미혹할 때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방황할 때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갈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경고를 잘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에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 바르게 앞만 보면서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이